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앞에 구절 21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즉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분명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율법은 생명을,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저히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무도가 중요하죠.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다 지키지 못할 율법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죄의 포로가 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한다면 율법은 물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즉 죄성 때문에 말입니다. 이 죄성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처럼 잠잠히 있다가 율법으로 기회를 틈타서 우리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형제들과 놀고 있는데 엄마가 나가면서 얘들아, 다라구 위에다가 감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엄마 말을 듣기 전에는 그 감 먹을 생각도 안 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 엄마가 한 말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단념하게 됩니까? 아니죠. 그 엄마가 한 말이 떠오르면서 오히려
그 감이 어떤 맛인지 자꾸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이 죄성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럼 왜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죄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사망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후반절이 그 대답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러는데요.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약속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셔서 죄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의 포로된 자임을 깨달아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믿는 우리들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예수 믿으면 막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막 살아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막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고 저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을 지키려다가 죄의 포로가 되지 말고 그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